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물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셔서 물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을 일컬을 때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는 니고데모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죠. 그 물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의도적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표현인 겁니다. 나의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다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육신의 인생 속에서 닥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 가난해 본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소중함을 알고 간절함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어 구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은 바로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주목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주시려고. 이 여인에 대하여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잘 안다 할 때, 아니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걱정이 될까요? 사실은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나를 잘 안다고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부끄러움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인생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이 낚싯줄,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 발견될 때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은총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식사할 것을 찾으러 갔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물 기르러 왔던 것이죠.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당시의 고정관념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냐는 거죠. 그것이 1번 이 여인에게 마음이 긁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묻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같은 이웃 마을이어도 그 이웃 마을 지나가는 게 쉬워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학교에선 친한 친구라도 자기 동네 오면 너 왜 우리 동네 왔어? 시비 걸고, 어쩔 때는 옛날엔 참 돌도 잘 던졌어요. 왜 그렇게 돌을 던졌었는지 몰라. 그 영역에 대한 다툼이 마치 동물의 왕국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고향 옛날 그 산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밤나무 산으로 가려면 그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치가 않아요.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계신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영역 침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행동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어쭈 이거 봐라, 유대인 주제에 사마리아에 왔네 하는 마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찍어내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오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단정 지어 놓으면 그 사람은 그래 라고 딱 가림막을 치고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나의 형편과 나의 꼬락서니를 보면 그에게 복음 줄 기분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도 그렇습니다. 나를 나 자신이 왜곡되게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혈통 필요 없다. 사람의 뜻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물에 온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 여인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말 거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을 뜨려고 왔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 여인이 물을 뜨는 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물, 그 물은 곧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이야 뭐 여러 샘물을 통해 즉석에서 사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 여인에게 물을 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의 가슴에 쿵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 남정 내가 무슨 도구가 있어서 물을 떠 주겠냐는 거예요. 힘이야 쓰겠죠, 남자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는 도구가 없는 걸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 반문하는 거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뭐한데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 주제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퍼올리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있다 없다. 나는 있다. 나는 우물기를 그 도구 다 갖고 왔다. 너는 없지 않냐? 라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젓이 자랑하는 태도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이 없으면 우쭐해요. 비교하면서 나는 가지고 있다고 아주 떨어요, 떨어. 그런데 그 인생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도낀 객낀. 그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람 비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앞에 있는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릇이 있어서 떠줄 수 있고 그릇이 없어서 떠줄 수 없으심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을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유함을 얻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역사를 훑어가면서 예수님께 아주 그냥 이제 서당 훈장 노릇하듯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이 우물은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큰 우리 야곱 조상님이 주신 거다. 네 그런 거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혈통 야곱의 후손이라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안 그러니? 너 이 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너 하루라도 안 오면 너 목마른 그 목을 죽일 수 있니?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물은 길어내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샘수, 생물의 근원은 영원히 솟아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샘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비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그것에 우쭐하는 자만함에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하고 결핍해 있고 또 과거의 삶의 모습 속에 상처와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의 수치를 드러내는 상황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영원한 생수, 샘물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먼저 만나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지쳐있는 내 영혼의 무기력함을 우린 먼저 정직하게 시인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여인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내 영혼을 적시는 영원한 생수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때문에 막 머리를 막 싸매야 되겠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뺏기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단단히 싸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이 세상 가운데 채우려다 우리의 무력함에 빠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수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내 심령 가운데 솟아오르는 평강으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악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